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무언가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대하고 신비로운 모습에서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잘 잡혀 있으면 되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압도하지는 않아요. 뭔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성이 느껴질 때 압도가 됩니다.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이구아수,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그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그 대자연 앞에서는 그런 이 경외감, 압도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우리 눈에 한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큰 것, 거대한 구조물은 엄청난 그런 건축의 경우에는 그런 권력가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동안 조그만 일을 하나 벌려도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그러나 광인들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려요.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을 죽이면요, 살인마가 되지만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오늘날 이 기업가들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풀어서 사업을 벌리고 그 네트워크라는 게 국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건물을 짓지요. 그래서 그 건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작아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시민들은 압도됩니다. 이야, 이게 대기업이구나. 소시민들의 인식의 영역 넘어서 불가의 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크고 광대한 것 앞에서 우리는 초월을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불쾌한 감정이지만은 우리에게 숭고한 감정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작기 때문에 뭐든지 크고 화려한 것 앞에서는 종교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 멋진 집에서, 그 화려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집들이야 다 아파트고 고마고마하지만, 요즘에는 지역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 고등학교까지 시골 초가집 같은 데서 살다가 이 서울의 대학생 동기 집들을 방문했는데, 야, 진짜 거기서 기가 죽어요. 얼마나 집들이 크고 화려한지. 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그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나 광대나 춤꾼, 음악가, 서정 시인들은 다 그냥 비슷비슷한 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건축 예술은 강력한 의지의 작용이다. 건축은 산을 옮기는 강력한 의지의 도치다. 그것은 권력을 암시하고 긍지, 고난에 대한 승리, 힘의 의지가 가시화된다. 건축은 설득하고 아첨까지 하며 때로 명령하는 권력에 대한 일종의 웅변술이에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권력, 쉽사리 응답하지 않는 권력, 자기 주변에 어떤 증인도 있지 않다는 권력, 적대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권력, 이것이 건축이다. 그래서
교회도 큰 건물을, 과거에는요 엄청난 큰 건물을 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제가 20살 때 서울의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있잖아요. 교회가 엄청 컸어요. 교회를 그냥 체육관처럼 지었는데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자체가 신비였어요. 그냥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흥분이 돼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영기 목사의 꿈이 담겨 있었고 그 건물 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설교도 설교지만은 그 건물에 압도된다는 그 거기에도 종교적인 감정이 스며들죠. 이런 것들을 눈치챈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성공한 예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흥분이 됩니다. 신비스러워. 뭔가가 압도되지만 사람들이 몰려요. 영웅들만이 큰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영웅과 같은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듯합니다. 왜냐? 세상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대한 그런 이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빌딩을 올려요. 엄청난 건물을 올리는데 장비들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부 다 장비가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여기 양지에 보면요 산을 깎고 저 송문이 가다 보면 교각을 높이 세워서 그런 고가도로를 만듭니다. 야, 그걸 보면요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다쳐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하겠지? 여러분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면요 터널이 한 80개가 나오는데 계속 터널을 지나는데 어떻게 그런 터널들을 뚫어낼 수 있는지. 참 국가의 힘이 참 대단해요. 국가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감정, 숭고한 감정, 두려움의 느낌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 소시민들은 그저 조그만 일을 벌리려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쿵쾅거리는, 야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벌리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도요 어쨌든 정말 대단해요. 광증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전히 크고 거대한 것들은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크고 화려해야만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옛날에도요, 옛날에는 그 성당 건물들이 하나의 예술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켓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유물이 됐고 거기는 관광지가 되었죠. 요즘은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다른 전략을 써야 할 때가 왔어요. 과거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외양을 보고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 보면 구름처럼 사라져요. 주님도 그런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피하셨어요. 분당의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는 2만 명이 모여요.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학교의 체육관이나 학교의 체육실을 빌리고 학교를 보조하면서, 학교도 좋고 교회도 신선하죠. 2만 명이 모이니까 교회를 쪼갰어요. 29개 교회를 쪼개서 각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 그것도 담임 목사를 배정해주고 그것도요 교회에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그 간 교회가 제 일산인가 봐요. 거기는 70명이 따라가는데 매주 100명씩이나 교인들이 등록을 한다. 수평 이동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뭡니까?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참신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번성은요
세상의 교회보다 더 잘하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번성은 수적으로 번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주님에게는 외적인 숫자의 증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르는 작업을 해요. 무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외적인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투잡, 쓰리잡 뛰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처럼 몰려와서 구름처럼 빠지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남인 루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루벤은 33장 6절에 보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뭔가 원하기는 원하는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넌 좀 망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망하면 안 되는데 신앙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루벤 지파를 걱정하는 거예요. 루벤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동편을 탐냈어요. 온전히 맡기지 않고 일부는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이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이건 제가 누구에게 빼앗기 전에 먼저 선점할게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 주실 텐데 라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이 앞섰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이 영역은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맡기지 못하겠어요. 제 자녀는 제 소관이죠. 하나님은 이쪽 영역만 담당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신앙. 눈에 보이는 화려함, 몰려다니는 무리의 신앙, 외향으로 보고 경외감에 빠지는 것. 그것을 보고 루벤 너의 신앙이 지금 위태하구나. 넌 지금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구나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야곱이 모세가 아니라 루벤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물의 끓음 같다 그랬어요. 끓는 게 아니라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건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투벌런트라. 그러니까 막 그냥 격동하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물, 네? 휘몰아치는 어떤 숭고하고 두려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짜릿하고 화끈하고 멋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남해보다는요 동해 바다를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콘도를 예약해 보면은 항상 동해는 방을 구하게 해요. 남해 보면은 많이 피어 있어요. 남해 바다는요 이렇게 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호수가 돼요. 네. 동해 바다를 가면요 경외감이 오고 두려움이 파도가 그냥 쫙 멀리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바람이 불고 두려운 감정이 뭔가 더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외적인 위세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적어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느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양의 그 화려하고 위대한 건물들이 다 유적지가 되었어요. 그 유명한 성당들이 다 관광지로 변모했다. 아무리 신성이 느껴지고 얼마나 경외감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한국의 이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예요. 번성하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의 인구수도 지금 줄어들어서 한 100만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은 많아지는데 한류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도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적으로 성장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명화되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이 많은 만큼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거로 안 가고요. 더 가져야 되고, 예? 그래서 더 실수 없고 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쉬어야 돼요. 왜요? 쉬어야 또 내일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저 교회 오면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뭉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요즘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나아진 게 많고 좋아진 게 많은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미적인 화려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것 좀 없나 하고 그들이 교회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이 세상엔 이제는 믿을 것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루벤처럼 외적인 것에만 충실하다 보니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외양만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네트워크처럼 글로벌하게 얽혀 있는 여러분 이것들이요 한번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저번엔 뭐 요소수가 없어서 그러고 지금은요 휘발유 값이요 경유 값이 휘발유 값하고 똑같아가지고 막 그냥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운행해봐야 까진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문명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다른 활로를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다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기 창대, 예? 저기 그 뭐죠? 창대 자원인가 거기에서 가져온 그런 뭐가 있어요. 포장지에 하나씩 들고 와서 호치켓도 있고. 근데 여러분요, 그게 왜 나왔냐면 그 물건이요,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지게차 같은 거 옮기다 뭐 박스가 무슨 뭐 좀 고장 나고 그러면 그걸 다시 담을 그런 인건비가 더 나가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마구 낭비하는. 이제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앙이 간드랑간드랑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고 죽지 않고 번성되기를 원하노라. 홍대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 저주의 길이 아닌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욕망은 블랙홀과 같아서 그 무한함을 채울 길이 없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좋습니다. 그런 모토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량도, 토지도 늘렸고 농사법도 개발되었고 장비들도 있어요. 그런데 쌈박질하는 바람에 그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막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에,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있는데 더 시달려야 되고. 이게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욕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루벤의 신앙처럼 되어서 그 수가 적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겨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무한한 욕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의 화려함과 거대함과 분위기에 압도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신앙을 버릴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만 바라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수출하려고 그렇게 잘 만드나요? 돈도 엄청 들이고. 그리고요, 거기는 도덕이 살아있어요. 저기 유럽이나 이 미국 문화들은요, 도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흥미도 있고 거기는 교훈도 있고 배울 것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진짜 좋은 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 배우나요? 안 배워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보고 사람 바뀌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드라마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위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학생이 예배를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교목이 그를 불렀어요. 자네 왜 예배 시간에 안 나타나나? 학생이 항변했어요. 저는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 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제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한번 거꾸로 되짚어서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 학생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버둥거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파일렀어요. 바로 그거야.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이제부터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 자네도 믿음의 싹이 올라올 것을. 또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루벤과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신앙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신앙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큰 것만큼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작은 소자, 작은 교회, 작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작은 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낮은 차원에서의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깊은 마음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이러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보듬고 힘을 얻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